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dependent,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시장에 이렇게 나가고 밖에 나갔더니 이렇게 갑자기 Happy Holidays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홀리데이? 무슨 홀리데이지 오늘이? 7월 부르고 보니까 이제 4th of July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4th of July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 미국에 살 때도 그렇게 인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더 밖에를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사람들이 Happy 4th 인사하는 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Happy 4th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쫙 오는데 여러분 집들이 쫙 지어져 있잖아요. 집에서 연기들이 다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Today is barbecue day.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바베큐하기 바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1776년도 7월 4일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소셜 스터디 시간에 꼭 배워요.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거 들으면 벌써부터 칠이 올라와야 돼요. 와! 미국 사람들이요, 당시에 영국이 너무나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막 우표에도 세금을 매기고 차를 마시는데도 세금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 영국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함이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금만 무진장 뛰어가는 거예요. 아주 열이 받을 대로 받고 뿔이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티파티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 1776년도 7월 4일에 미국은 독립한다 해서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를 바로 independence, 이 독립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웁니다. 부모님들을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independent, 독립할 수 있는가?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일을 배워야 된다. 너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밖에 나가서 뭐 또 해봐야 된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는 이 independent, 독립적이다라는 것이 굉장한 칭찬입니다. She's so independent. He's so independent.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independent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dependent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지.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dependent,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사람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fruit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무섭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동산 안에서 마음껏 먹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one exception, 하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뱀이 이 사람을 꿰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필요 없어.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 없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 수 있어. 너희가 인디펜던트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와가요 이 전까지는 듣지 않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을 듣고 하와가 눈이 뒤집혔어요. 와,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요. 와,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자, 이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도록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선악과를 먹은 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 죽음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동물하고 차별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딱 끊겨버리니까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영적으로요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도 동물하고 똑같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렇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독립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단절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곳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요. 그 젊은 친구들 다 어디 갔나 뭐 하나 보면요 다 골프 치러 가 있고요, 다 어디 가서 놀고 있고 캠핑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보면요 사방천지가 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번 위켄드에는 이걸 했다, 지난 위켄드에는 이걸 했다, 사방천지에 붙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내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복이 없고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매주 놀러 가는 것 같고 매주 좋은 곳에 있는 것 같고 좋은 것을 먹는 것 같고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디펜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사망이 임하게 되고요, 슬픔이 임하게 되고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중에 라우프 와우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 인디펜던을 굉장히 외쳤어요. 인디펜던한 삶을 굉장히 외쳤어요. 하지만 그가 그의 생의 말기,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독립은 내게 평화를 주지 않았다. 내 영혼은 끝없이 방황했고 나는 평화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아무리 독립을 이야기하던 사람이라도 삶의 끝에 와서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시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합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다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너네 왜 그랬냐? 뱀이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랬습니다. 시켜서 이렇게 해서 세 명을 딱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하시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깨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리자마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멜리엘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랍비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이 유대 공회 산헤드린의 멤버였어요. 굉장히 지식 있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자랑, 업적,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설물,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스쿠발라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거 다음입니다. 예, 스쿠발라라는 이게 바로 배설물, 쓰레기, 더러운 찌꺼기, 이러한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들은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만 해도요, 길거리가 오물로 가득했어요. 불과 몇백 년 전, 하수 시스템이 발달하기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놓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 우리가 아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 향수가 유명하게 된 이유도 하도 냄새가 지독하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수가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물들, 배설물들이 2000년 전인데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 배설물에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요,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인 비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버드를 나왔는데 하버드 나온 사람이 나의 이 디플로마를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디플로마 맨날 한 번씩 닦아주고 할렐루야 하버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우 내가 그래도 여기를 잘 나왔지. 내가 이것도 잘했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다른 모든 것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끔찍하게 생각해요? 나의 다른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인디펜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이, 나의 그 많은 디플로마가, 나의 사회적 어떤 위치가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물처럼 여긴다. 왜? 오물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물이 딱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오물이 있네 하고 그냥 가십니까? 어우 옆으로 비킵니다. 빨리 도망칩니다. 어우 밟으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그쪽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사도 바울은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싫어, 더러워, 나는 너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얻을 거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내가 이 디플로마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내가 지금 뭐 이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 위치에 가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이걸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다 있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나로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나는 이것을 오물처럼 여겨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얻고, 이 전에 나왔던 그 말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그 말에서 케르데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익을 얻다, 귀중한 것을 얻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때 쓰는 말인가 하면 이 이코노미에서 쓰는 말이에요. 내가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장사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나의 지출은 최고로 줄이고 나의 이윤을 최고로 늘려야지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물건을 내가 5달러에 사서 10달러에 파는 거랑 내가 1달러에 사서 10달러에 파는 거랑 어떻게 맞는 거예요? 1달러에 사서 10달러에 팔아야죠. 그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A라는 사이트에서는 이거를 1달러에 사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는데 B라는 사이트에서는 5달러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5달러 파는 사이트로 가실 겁니까? 아니에요. 멀어질 거예요. 여기로 갈 거예요. 왜? 이게 더 이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기 때문에 얘한테서 펄쩍 뛰어서 멀어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complete dependence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만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아우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딸내미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넘겨주세요. 자, 오케이.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로 여긴다는, 아까 이코노미 얘기하는 것처럼 제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손해, 불이익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손해 본다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제일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인정하라. 신뢰해라.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너 똑똑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적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유교와 기독교의 혼합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거는 되게 극혐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섞이는 거, 이단이 막 부들부들 떨고 싫어합니다. 한국처럼 이단을 싫어하는 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유교는요, 신기하게요, 인정해요. 유교는 뭐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교도 안 좋아요. 유교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 의지하고 있었어요? 유대교 의지하고 있었어요. 유대교 어떤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구약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쌓은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 같은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 유교 여러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 붙잡고 그 한 분만 따라가고 그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 교회에서 많이 들으시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겸손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교회 다니면서 겸손해야 된다. 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듣던 얘기예요. 뭔만 하면 겸손해야 된대요. 뭐가 겸손해야,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건데요? 그래서 저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누가 칭찬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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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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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게 겸손인가요? 이게 겸손인가요? 속으로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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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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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못하는 걸 아니까 못합니다 인정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사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은 눈으로 볼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저 사람은요 어디 가서 자기가 뽐내지 않아요. 왜? 내 힘이 아닌데 내가 왜 뽐내요? 내 힘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통역을 많이 했어요. 통역을 많이 했는데 통역으로 많이 불림을 받고 또 통역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통역을 할 때요, 저는 통역을 하면서도요, 단 한 번도요, 내가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고 이것을 통역을 한다는 걸 자체를 제가 되게 막 역시 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저는 정말로 럭키하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어도 많이 쓴 거예요. 한국 책도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했지, 내가 뭐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위대해져야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책 읽었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어떻게 바일링고 그렇게 완벽하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진짜 교만한 마음이요 0.1도 안 생겨요. 왠지 아세요? 내가 노력한 게 없으니까. 전 노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교만한 생각이 0.1도 안 들어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해달라는데 고민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해요.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느낌이.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남에게 가서 그러면 뻐길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어디 가서 알아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한국에 있을 때 그럽니다. 아유, 영어 잘하셔서 좋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어 잘하는 게 뭐요? 미국에서는요, 거지들도 영어 잘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홈레스들 밖에 가면 영어 얼마나 잘하는데요? 기똥차게 합니다, 영어. 그러잖아요. 영어 잘해요. 저희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줘요. 지금 애들이 한국말 영어 배우고 있잖아요. 영어. 제가 그래서 영어 잘하는 거, 너네 여기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거야. 왜? 여기는 그지도 영어를 잘하는 나라야. 왜? 모든 사람이 영어 쓰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한국어를 잘하는 게 너희에게 더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한국어로 더 많이 그냥 얘기하고 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정말로요, 여러분, 어디 밖에 가서 누가 영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난 영어 잘해 막 이렇게 하십니까? No! 왜요? 그냥 살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밖에 가면 홈레스도 영어 엄청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일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도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 조그만 것도 하려면 하겠지만 주님보다 제가 잘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맡기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잖아요. 내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디펜던한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아십니까? 진짜로 기똥찬 삶입니다. 꼭 제가 볼 때는 이런 삶 같아요. 약간 재벌집 아들 딸처럼 사는 그런 마음 같을 것 같아요. 걱정이 안 돼. 왜?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주님 렛츠고, 주님 하셔요, 나 따라갑니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떨 필요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리는 병의 모든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잖아요. 디펜던한 삶 살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진짜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스트레스를 조금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죽어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혼자서 막 갑자기 스트레스 안 받던 사람이, 전 평생 진짜로 막 룰루랄라 너무 행복하게 그냥 스트레스 없이 살다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한번 받았더니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안 받아봐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정말 인생이 편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디펜던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은 진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디펜던트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프리덤이 주어지게 됩니다.